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후좌우로 되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제하는 모습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교제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이제 불과 며칠만 지나면은 이제 묵은 202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죠? 시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 일주일의 시작, 일주일의 끝. 한 달의 시작, 한 달의 끝. 그죠? 계절의 시작, 계절의 끝. 1년의 시작, 1년의 끝. 그리고 우리 인생의 뭡니까? 출생의 시작과 죽음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끝날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끝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죽고 난 뒤에 완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락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예수 믿음으로 그 하늘의 모든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유업이 뭡니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만약에 큰 부자면은 그 아들이 그 많은 재산을 그냥 공짜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해의 이 마지막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1장 읽었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못 박히시는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시죠. 목요일에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상생애를 끝내는 그 주간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하신 이 말씀을 올해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냥 둔 게 아니고 산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까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완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입하는 것들, 침입하는 동물들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완전체로서의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주인이 이것을 농작을 한 것이 아니고 농부들에게 소작 농들이죠. 그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자, 타국에 떠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 주인은 타국에서 이제 소출의 얼마를 열매로 받으려고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농부들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추수한 열매를 받으려고 온 그 종들을 잡아서 오는 대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쳐서 큰 상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하면 그런 일이 나면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장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대해서 보복성의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또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 그 더 많은 종들까지도 전부 다 잡아서 때리고 죽여버리고 돌로 쳐서 큰 상해를 입혀버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은 이제 군대를 그냥 끌고 가가지고 다 휩쓸어버렸는데, 이 주인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뭐라고 하느냐? 이 주인이 37절에 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의 생각 현명한 생각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위험천만한, 내 종들은 다 때리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내 아들은 받아줄 것이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게 그냥 소위 정신 나간 생각이죠.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앞에 경험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이 주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인의 성품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보통 사람은 뭐예요? 이 정도 되면 함에 다 끝났어요. 휩쓸어버리고. 예.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 이 주인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씩이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어쨌든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결단의 결과는 그러면 뭘까? 자, 그 결과가 38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를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와, 아들놈이 왔구나. 아들놈 보내는 거 보니까 뭐 애비가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죽었나? 아들이 왔네. 그래? 그러면 저놈만 죽여버리면 이 좋은 포도원, 이 부동산 다 우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오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악한 짓을 한 이 농부들, 계속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버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이 농부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40절로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자, 농부들에 대한 이런 이 결단, 주인이 묻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 내 아들까지 쟤들이 죽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종들이 군대 끌고 와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저들은 포도원을 그렇게 농작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세를 받고 그리고 뭡니까? 그 열매를 잘 바칠 수 있는 그런 농부들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때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잖아요, 그죠? 야, 여기에서 이 농부들 진멸한다 했을 때, 야, 이렇게 주인이 그다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이 농부들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예, 이 포도원을 맡은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포도원인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은 이 교회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맡아서 경작하는 임무를 가졌을 뿐이며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았어요. 그냥 포도나무만 심어놓은 게 아니라 혹시 짐승들이 막 여우들이 오고 이리 때 들어오니까 막 울타리도 치고 망대 쳐가지고 또 혹시 뭐 도둑놈 안 오나 막 그렇게 완전체로서 그렇게 그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면 즙을 짤 수 있는 포도 즙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었더라면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필요를 채워준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있죠. 농사 지을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농부들에게 맡겼다면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그 주인에게 열매를 바칠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있죠. 주인에게는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농부들은 그 주인의 요구에 반드시 열매를 바쳐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요 막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밥 굶으신 분 있어요? 옷 없어서 못 입으신 분 있어요? 못 마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좀 느껴서 그렇지 우리에게 안 채워준 것이 있었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고, 건강을 달라면 사실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요, 우리 자녀들 지켜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다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이런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드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인들 있잖아요. 예, 우리 남자들 다 일본에 가기 싫은 데가 이제 군대인데 군대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군대 데리고 갈 때 병무청에서 이제 야, 너 이제 군대 가니까 입으로 챙기고 그리고 그 신발도 챙기고 칫솔 치약 챙기고 면도도 챙기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군대 끌고 들어가면은 모든 걸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재워주고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아유, 요즘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우리는 뭐 들어가니까 처음에 뭐 6,000원, 8,000원 받다가 전 병장 나올 때 만 원만가 받았는데 요즘 뭐 병장들 50몇만 원 받고 여보 더 올려준다고 한 100만 원 좀 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줍니까? 왜 그렇게 줘요?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반드시 뭐예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영하는 놈은 깜빵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국가는 그들에게 다 되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라를 지키라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군인들은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과 가족들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킬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혹한기 훈련도 막 들어가고, 유격도 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 정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열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끌고 나가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를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냈는데, 내가 지금 그 아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에 대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의 박해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그 북방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라고 호소를 했고요. 요아스라는 왕 때에는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 뭡니까? 그 살해 현장에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그가 왕위를 얻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완전히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변심. 그래서 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요아스가 어디 왕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가랴를 잡아오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 뜰로 불러들여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아모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통곡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탄식하며 경고를 했더니 그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농부들은요,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마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주인이 아마 죽은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의 유일한 주인인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부동산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합법적으로 이 부동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죽은 게 아니에요. 멀쩡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열매 없는 유대인들에게서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열매 맺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이 축복이 다른 데로 여러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 이 농부들의 악한 짓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악한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속이 악하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기도해 주어라. 원수의 소가 쓰러져 있으면 아이고 꽃이다 그러지 말고 그거 잘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원수에게 돌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자손 만대에 축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성품이 못됐다, 속이 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그죠? 그놈의 숙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숙제를 내주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숙제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숙제 검사하고 해요. 그래서 숙제 검사다, 자 숙제 내놔라 이렇게 하면 참나 이제 책상에 숙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다 한 사람은 어때요? 태연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막 이곳저곳에서 말이 막 나오고 막 몸을 비틀고 이런 놈은 누구예요? 숙제 안 하고 논 놈입니다. 숙제 안 한 놈은 이제 큰일 나서 이제 막 어떻게 그러다 선생님이 이래 앞에 가지고 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그러면은 말이 많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어린 동생인데 엄마 아빠가 애 보라고 그래가지고 애 보느라고 막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너 왜 숙제 못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논이 몇 마지게 되는데 아이고 저보고 막 논에 들어가서 풀 뽑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숙제를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막 이런저런 변명하고 변명도 다양합니다. 그런 선생님 듣고 뭐라 그래요? 이해가 간다. 그래요? 손 내밀어.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손바닥 맞아 보셨지요? 막 손등을 막 자로 때리고, 요즘은 그러면 막 큰일 나지만은 그래서 손바닥이 시뻘게 져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열매가 없는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거기에서도 주인이 뭡니까? 외국으로 가면서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땡, 다른 말 안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내 상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줄 것이다. 자, 2달란트 주인님 바로 가가지고 사업에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땡, 다른 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식탁에 앉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와가지고 1달란트만 갖고 왔어요. 왜요? 땅속에 파갖고 묻어놨어요. 장사를 안 하고. 그러면서 주인님의 돈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주인님이 얼마나 그냥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인지, 돈 잃고 이런 것들 싫어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돈을 잘 보존하려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예. 내가 뭐 사업 안에서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묻어놓는 게 나은 것 같아 갖고 묻어놓았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열매 없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열매가 있어서 드리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변명만 늘어놓는 농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이 열매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부동산입니까? 건물입니까? 뭐 여러분 아파트 뭐 등기 권리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의 열매, 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이건데, 그럼 하나님이 원했는데 하나님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도 역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자, 육체의 일할 때 이 육체는 이 바디가 아닙니다.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이에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것, 쉽게 말해서 극단적 이기주의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자존심 시키고 내만 잘나면 되고 나만 드러나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이게 뭡니까? 심플 네이처, 육체입니다. 죄된 본성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런 놈은 일을 항상 만듭니다.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어. 그래서 육체 일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육체의 일, 열매는 안 맺고 이런 일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의 이 목록들을 보세요. 이 목록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성품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품, 즐거워하는 성품, 화목하는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자비로운 성품, 양선의 성품, 충성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떤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오해? 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열매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거지. 일을 많이 해서 내 한 일이 완전체로 성취되는 거. 다른 사람이 봐도 와, 아무개 집사님 대단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대단.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이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그 일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더 골치 아픈 일만 만들어요. 어떤 일? 육체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일어나는 게 이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한다고 열심히 해서 자 추리를 만든 거예요. 김은태 집사님하고 정성 집사님하고 유영 목사하고 누구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이고 반짝이가 좀 시원찮은데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은태 집사가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순 집사님이 집사님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다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화내고 당짓고 편가르고 아이고 기분 엄청 나쁘네. 내가 술 끊은 지 좀 됐는데 가서 술이나 한 잔 먹어야지. 그 나가서 혼자 술 먹고. 여러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 포도원을 맡기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요, 얼마나 내가 일을 잘하나,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기나 보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주신 것은 일 잘하라고 일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일을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직장이 목적이 되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꾸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방식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표를 가르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니까 술 먹고 얘란 모르겠다 막 살자 방탕하고 뭐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안 해도 이런 거 다 하십니다. 천지 창조도 6일 만에 다 창조했어요. 원래 하루 만에도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주님이 말씀으로만 해도 다 생겨요. 생겨라 생겨라 다 생겼잖아요. 일하는 데면 우리가 보탬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레벨에 맞겠어요? 만족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막 찬양 너무나 예쁘게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오래 살면서 이런 벽에다가 똥칠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참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런 성품을 원했어요. 그 돈 얼마를 받고 열매를 얼마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면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성품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성품 그리고 지금의 성품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된 성품이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부자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시작할 때도 원수, 지금도 원수야. 시작할 때도 불편해, 지금도 불편해. 그 뭐예요 그게? 여러분 1년 전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성품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졌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했습니까?
오늘 이정 집사님 기도할 때도 보니까 그런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뭔가 나아져야 돼요.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아파트 평수 늘어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복이십니까? 젊은이들은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열쇠가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결혼할 때 반드시 성품을 봐라.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성품은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왜?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성품을 숨기거든요. 안 좋은 성품들을.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그걸 잘 안 들어요.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직장 좋은 남자, 남자들은 뭐예요? 이쁜 여자. 그러면서 돈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품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살아오셨다면 정말로 잘 사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는 칭찬할 거라고 믿습니다. 상급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약속을 한 것처럼 저 같은 목사지만은 좀 불편한 목사가 두 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내린 더치 커피 그거 한 5통씩 내가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빼놨는데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어요. 이제 꼭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내서 주소를 몰라서 주소를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서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 마음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강릉을 한 분이 강릉에 있는데 옛날엔 강릉에 갔을 때 그 가서 대접도 잘 받는데 이 강릉에 가서 전화를 못 해요. 같이 2년 동안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성품의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돈 많고 이쁘고 훌륭하고 이러면 그거 다 좋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너려 터져가지고 교인들을 좀 쪼우고 열심히 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게 하고 좀 하라고 막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당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완전히 너려 터져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뜨겁게, 누구보다도 정말로 목숨 걸고 내가 했는데 요즘 내가 그래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니까요, 놀라운 사실 뭔가 하면 내 성품이 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 집 사람에게, 한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거 하고 우리 집 사람에게 풀고, 왜 사모가 그런 것도 못하냐? 사모는 집에서 뭐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더 해야지 이러면서 상처를 주고,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내 자식이 뭐 하는지, 내 자식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물어보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교회 부흥시키고 싶고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싶죠. 저도. 그래도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내가 본성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내 성품이 나빠지고 내 성품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살면 성도들도 전부 다 가짜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배울까 봐 그냥 나는 순리대로 천천히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가면서 난 그렇게 나 지금처럼 할 거다 그랬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하는데요, 정말로 저는 그래요. 좋은 성품의 분들이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이런 성품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내가 좀 부족이다 싶으면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며칠 남은 시간 여러분 그 성품의 좋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597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저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어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해.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2021년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당도했고 오늘 주님이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이 성품의 열매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그 열매가 뭔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우리가 참으로 육체의 일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런 일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성품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